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는 분도 가셔야 돼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복음을 체험한 자의 모습.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로마서의 단락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본론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동케 하셔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인 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체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암송하신 분 앞에 보고 하시고 암송 못하신 분 대포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원래 뒤에 헬라인 나오는 거는 뺀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이유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사상도 아니며 철학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한마디로 체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복음은 체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화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한 제사와 헌신의 문제, 섬김의 삶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이야기로 끝맺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높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하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체험했다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아직도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확신하죠. 그들이 선한 것,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것, 성경 지식을 말합니다. 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성도들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무슨 말씀인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선함과 성경 지식과 서로 위하는 일 외에 반드시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자신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대답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본다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된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받은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큰지 안수하여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뒤로하고 한 가지 은혜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7절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는 수많은 능력을 받고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난 한 가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 축복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20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길게 말하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랑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나요? 내가 받은 복, 기도해서 병이 치유된 것, 자녀들이 받은 복, 능력과 은사 등 여러모로 확대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만일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가 받은 은혜는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껍데기일 뿐이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체험했다면 우리 삶에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교회를 크게 확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 그런저런 거 다 뒤로 하고 일단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체험, 즉 복음의 제사장 이야기를 마지막에 넣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 않다면 정작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발장을 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 공부도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말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대신에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든 평신도는 나아가 복음을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전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정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한 가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핵심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본문을 대하면서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공동체를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공동체를 가꾸는 자가 되라.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꿈꿨던, 품었던 소원과 계획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로마에 들러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서버나,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가 문명사회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문명사회의 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소원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본문 22절로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이방인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방인의 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계획, 즉 서버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형을 자세히 알면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서바나까지 직행으로 가면 2400km, 1500마일. 쉽게 생각하면 LA에서 휴스턴까지 정도 거리가 1500마일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로 가면 2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 다시 스페인으로 가면 2배로 늘어나는 거리가 됩니다. 3000마일.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쳐보니까 거의 뭐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LA에서 동부 끝쪽 보스턴 그 정도까지가 3000마일로 나오더라고요. 자동차로 쉬지 않고 44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것.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됐는데 그것도 엔진이 없는 배였습니다. 순수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폭풍을 만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 뭐 임시로 어디에서 또 끝날 때까지 쉬어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아예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그만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꾸는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까지 취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점점 더할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개인주의가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각자가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나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공동체를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가꾸고 교회를 가꾸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계획, 자신의 유익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처럼 이제 우리도 축복의 산실로 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사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나라 정치를 맡으면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 간증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간결하게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슨 말인가요? 당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31절 후반에 나오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잘 되나요?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일 하다가 욕먹고 주저앉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오해받아서 욕도 먹습니다. 사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돕는 것이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가져온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져온 돈이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나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이방인 교회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헌금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부탁은 몹시 개인적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선교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정말 복음을 알았는지 시험해 보라. 복음을 아는 삶은 어떤지 살펴보라. 먼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공동체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날마다 내 건강과 필요와 재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와 은사, 능력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와 구원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교회.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저 복음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삶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가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